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이 품고 있는 귀한 비밀의 은혜를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귀한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대략적으로 한 10번 남짓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이 한 권의 성경을 놓고 이제 주석과 또 강해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계시록의 여행을 떠나면서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도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강해 가운데 처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강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직접 놓고 설교할 때 크게 세 성경을 그 목회 과정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세 성경의 권을 강해를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를 합니다. 로마서를 왜 하냐면 로마서에는 복음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열매요. 죄로부터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란 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어떠한 일들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에베소서가 그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하는 탁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저와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신앙,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고 하면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시록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것을 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또 교인들도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왠지 접근하기 부담스럽고 뭐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고 막 용들이 나올 것 같고 백마탄 누가 막 튀어나올 것 같고 이렇게 실감나게 설명하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아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기대한 제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예. 이게 두려운, 이게 갑자기 막 뭐가 날아다니고 뭐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대략 요한계시록은 그저 영화도 레벨레이션,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영화에도 뭐 하면은 계시록 막 인용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면 큰일 날 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석을 또 강의를 설교를 안 한 이유는 확실하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풀리 아주 충분하게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주 탁월한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강의하고 설명한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목은 복음과 요한계시록. 오늘 여러분들 제목 그대로입니다. The Gospel in Revelation 이란 책을 누가 썼냐면은 그레엄 골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무엇신학교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분명한 감동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내용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있다라는 것이 이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분명한 은혜를 받았고 맞다. 이분은요. 복음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창조 이런 책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된 시대 때부터 있었고 구약 시대도 있었으며 신약을 통하여 지금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사실은 성경 전체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지 우리가 그냥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뭐 이거 읽으면 사주팔자 뭐 아니면은 뭐 어느 시대 때 예수님 오니까는 어떤 징조를 뭐 용이 뭐 7마리 뭐 8마리 막 머리가 있는데 이것이 대체 뭐 누구냐 하고 찾아다니는 거 이런 종류의 책이 이런 종류의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의 책을 충분히 읽고 제가 이분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요리를 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은 삶의 경험을 그 책이 제가 설교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처럼 저와 함께 이제 은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장 달려와 가지고는 그 책 어디서 팝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영화도 본 영화 보기 전에 그거 보면 재미없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사라. 그래서 제가 절대 안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과 관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설교의 큰 주제는 뭐냐면은 복음이 앤서다 이거예요. 답이 된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할 때는 제가 늘 어느 때든지 강해 설교할 때는 부탁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잘 소화하여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인 줄 아십니까? 첫째, 성경을 읽을 것. 요한계시록 하는데 창세기 읽어오지 말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오는데 숙제는 아니에요. 검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얼굴 보면 제가 다 알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오십시오. 너무 많아요? 예. 영화 한 편 보면은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제가 제 생일은 5월 29일이라고 누차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5월 29일이 제 생일인데 몇몇 그 오래전에 알던 분들이 제 생일 잔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이 어저께였어요. 오래전부터 약속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안수 예배도 있었지만 거절할 수 없던 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게 뭐냐면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라고 어저께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제가 갔겠어 안 갔겠어요? 네, 갔죠.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계획된 거니까 제가 갔어요. 티켓 값이 딱 보니까 그걸 또 저한테 그 티켓 값을 보라고 주더라고요. 120불이야. 한 장당.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갔는데 완전히 제 또래들인 거 있죠. 콘서트에 40대, 50대만 모인 건 전 처음 봤어. 보통 콘서트 하면 20대잖아요. 이문세 씨가 맨 처음에 땀을 무척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중반 가니까요. 아줌마들 무섭대. 그 앞에 가서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냥 열광을 하고 그러는데 2시간 동안 하는데요. 아무도 꼼짝 안 하고 거기서 꼼짝 안 하는 게 뭐야? 막 들쑥날쑥nak 해가지고 제가 너무 시험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 2시간 하면 이럴까? 제가 마침 발코니 위에서 봤는데 세상은 무섭고 좁아. 거기 어느 교회 장로님 제가 다 알겠어. 그분은 저를 못 봤어. 제가 숨었으니까. 저는 그분을 봤어. 제가 다음에 만나면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모습 교회에서 보여주세요. 우리 교인들 한 명도 없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가신 분 있어요 혹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문화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와야 돼요. 얼마 동안? 시간을 제가 얼마 줍니까? 일주일 줄 테니까 요한계시록 읽고 그 다음에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제가 본문을 나눠줄 때 그것을 또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으면 돼요. 오늘은 서론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해석하는 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극단적인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예 이것은 무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책으로 그냥 제껴놓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여기 성경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머리가 몇 개 나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용인데 붉은 용이에요. 머리가 몇 개입니까? 네. 4개? 7개? 한 성경인데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대체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일주일 동안 읽어오세요. 7개죠. 말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4개, 말 색깔이 4개예요? 말 색깔인데 이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정신이 없다니까 우리가 하얀 말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용이 막 7마리 머리 위에 뿔은 몇 개 있습니까? 예? 10개. 역시 장로님이 10개 막 이러니까는 이건 옛날 신화 우리나라 그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죠?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안 믿죠? 당군 할아버지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곰 할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떤 생각하냐면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니 이거는 알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우리 오랜 역사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푸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예요. 이건 탁월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보물을 찾아가는데 보물섬을 찾아가는데 보물 지도처럼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주 신비한 것들이 있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아주 참 놀라운 기묘한 사건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 한 마리 잡으면은 완전히 뼈다귀까지 해체해가지고 골수까지 파먹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여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문자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를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것은 굉장히 큰 비밀을 간직한 책이라고 너무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단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는지는 제가 5분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그냥 환상적인 이야기, 아니면은 뭐 우리 장래에 일어날 갑자기 뭐 하늘이 붉어지고, 뭐 구름이 생기고, 뭐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탄 모습으로 내려오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또 언제 그때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언제가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 약속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아니 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전체 역사 가운데 중심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전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내용이 누구를 초점해서 쓰여지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하여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책은,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보질 못해. 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야 여기에는 신비한 것이 있대. 다른 사람은 모를 때 내가 이것을 알면은 얼마나 신이 날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를 누려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때가 차면, 시간이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시간이 오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오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마지막 때를 말하는 때가 참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창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생전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외치는 것이고,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도 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고,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많이 역사됐으며, 신약을 통해서 몸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복음과 요한계시록, 복음과 하나님의 창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떠나서는 결코 삶의 은혜가 넘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느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시간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내일은 내일 하루가 바로 마지막 시간이고, 그날은 모레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오직 우리는 누구를 사모하며, 누구를 닮아가며, 누구와 함께 가며, 누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그 삶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며, 역으로 말한다면은 그 삶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길 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을 제가 한 게 아니라 결혼식 주례를 제가 했다는 소리예요. 제가 직접 가르친 청년은 아닌데 저를 이렇게 그냥 그분 표현을 말하면 평소에 흠모하여서 저에게 꼭 주례를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례를 해줬어요. 아주 주례를 잘 마쳤어요.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제 친구들이 목사님께 주례를 받겠다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는 9월 달에 한 아이가 결혼하는데 꼭 목사님께 받고 싶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대요. 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나한테, 내가 생면부지 본 적도 없는데 나한테 받겠다 그러냐? 일단은 그 목사님이 안식년이라 교회에 없답니다. 그리고 여러 분 찾아다녔는데 목사님이 주례도 세련되게 하는 것 같고, 제 표현이 아니에요. 웃을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니까. 마치 없는 얘기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참 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리를 좀 자주 들어요. 지지난주에는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거긴 주례가 아니고 기도였어요. 주례를 정말 받고 싶었는데 신랑 쪽에 적이니까는 목사님 정말 주례 받는 심정으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주례 외에는 안 가는데 그냥 갔어요. 가서 기도했는데 만났어요. 며칠 전에.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주례 설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기도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런가 하고 곰곰이 어저께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은 딱 하나야. 제가 이 얘기는 딱만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할 때 이 얘기는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원토록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길게는 6개월, 허니문 타임, 요즘은 1개월, 어떤 자들은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깨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 결혼이 온전해집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들 상황은 모르지만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 걸 믿습니다. 그 얘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례 받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오늘의 이 세계가, 교회가 왜 이 세상에 힘이 없냐고 했을 때 결코 그것은 프로그램 때문에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풍조들을 우리가 못 쫓아가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유행에 우리가 뒤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식에서 나오는 주례의 설교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사세요. 잘 사는 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데.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도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중심을 믿고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분명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좀 난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물론 한국에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글 모르는 할머니들에겐 그저 아침에도 아멘, 저녁에도 아멘, 모일 때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은 결코 그래서는 천국 못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배워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긴 다 초등학교 이상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읽을 수 있죠?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죠?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꽤 난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잘 들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그리고 읽어와야 되고 함께 이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가는데 큰 능력과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배움이라고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탁기를 사다 놔도 그것을 매뉴얼대로 배우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 원고를 안 씁니다. 처음 보셨죠?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할 수 없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우리 목회 잘하라고 이제 다 준 건 아니지만은 몇몇 목사님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걸 잘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받았긴 받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은 맨날 봐도 그게 그거예요. 어저께 연회를 하는데 그 회의학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큰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도민아 어딨냐? 나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회의 끝나면은 저 2층 채플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채플에서 만나자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아, 뭐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나 보다. 주님 앞에서 서로 무릎 꿇고 서로 회개할 게 있나? 내가 형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갑자기 뜨끔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큰형이 채플에서 보자는 마치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보자 하는 것과 비슷하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더니 이걸 펼쳐놓은 거예요. 도민아,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보낼 방법이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서 1분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눌러서 보내면 돼.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을 만난 듯이 같은 물건 가지고 있어요. 같은 시기에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식하신 저희 형님은 전혀 쓸 줄 모르는 거야. 그냥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저는요 이거 가지고 별거 다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여러 목사님들이 청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은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강사료를 안 줘. 그래서 제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없으신 분 없죠? 다 성경 한 권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화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먼지에 쌓였어도 전혀 상관없는 책이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평생 귀한 보화요 은혜를 풍성히 받는데 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은 바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왜 배워야 되냐면은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이 문학적인 특징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 히브리의 문학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찬양의 노래들, 또 시가,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 가운데 성경에서 쓰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묵시적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조금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묵시적 내용, 환상적 내용,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예언적 내용. 근데 이 예언, 묵시 이런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직접 표현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묵시적인 것으로 환상적인 것으로 표현하여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상황일 때 묵시적인 내용을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학하고는 좀 틀린 게 우리나라는 그러한 경험이 없어요. 묵시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 많이 고통당할 때, 많이 핍박당할 때, 많이 누군가로부터 억압받을 때 차마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할 때 그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묵시문학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조금 고통받았고 일본에 조금 침략당했어도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어떤 나라였어요? 그죠? 평온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기껏 해봤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기껏 해봤자 나를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하지 구체적인 묵시문학은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히브리는 이스라엘은 그런 문학이 아주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게 맨 처음부터 노예 생활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아수르의 포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그리스의 침략을 받죠. 또 로마의 침략을 받죠. 이 요한계시록이 쓴 때에는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죠. 이런 거니까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할 수 없지만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쓰는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별명들이 있잖아요. 별명이 없는 사람 거의 없죠. 여러분들 별명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들어보면 너무 웃기는 별명들이 많아요. 저는 별명이 딸기코였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엔 딸기코였거든. 안 믿어지나 본데 이게 색소가 변해가지고 이게 원상으로 돌아온 거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얼굴이 빨개스름했어요. 제가 그게 딸기코였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짱구였어요. 얼굴이 좀 이게 돌출돼가지고 약간 짱구였어요.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애들이 야, 그 짱구 말이야. 그놈 참 나쁜 놈이야. 맨날 애들 못 살게 구고. 그 짱구 선생님 옆에 가다가 짱구가 누구냐? 그 있어요. 그 짱구 그놈의 자식 말이에요. 애들만 보면은 그렇게 못 살게 구고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놈 데려와라. 아주 내가 그냥 혼 찍어내 줄게. 아이고 선생님 그 짱구가요.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그냥 애들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 짱구놈 그놈 안 되는데 말이야. 그 짱구 자식.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선생님을 말하는 거야. 이게 묵시문학이라 이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너무 상대가 세니까 직접 말하면 주먹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다라는 것이. 그러니 그 짱구 선생님은 백날 알아 몰라? 모르죠? 어떻게 이제 알아? 짱구 선생님은 본인이 짱구란 거에 대해서 성경 읽으면 알게 돼. 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테니까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배워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왜 예언서를 배워야 되냐?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냐면은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적인 내용, 때로는 묵시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엉뚱하게 해석하여 이단으로 흐르고 이것을 현혹하게 만들어. 당신들은 모르지 나는 알아. 그러니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 나를 쫓아와야 돼. 라고 해서 특별히 유혹받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알려고 하죠. 여러분 5월 21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가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도 어디 있는지 찾는 분들이 있는데 찾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직도 하늘나라에 계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날짜 개선 못했다고 10월 21일 날 오신다고 다시 수정을 했는데 요 근황을 제가 궁금하여 알아봤더니 그분이 지금 뇌졸중으로 찌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에요. 아주 그냥 너희는 알아도 된다 몰라도 된다 몰라도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니네가 알 바 아니라 이거예요.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아라. 왜? 그때와 그 시는 지금이 그때와 그 시니까.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와 그 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줄 믿고 믿음 생활 잘해라 이거예요. 누구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이것이 바로 그때와 그 시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묵시문학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제가 분명한 디렉션을 드리니까 이 말씀은 꼭 잊지 마세요. 성경에 있어서 모호하고 해석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묵시적인 내용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것은 재해석이 필요한데 무엇을 통하여?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묵시문학은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일곱 촛대는 뭐냐? 그 다음에 일곱 용은 뭐냐? 지금 유럽이냐? 유럽 연합이냐? 666은 뭐냐? 이거 이마에 새기면 되는 거냐? 바코드 찍으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슈퍼마켓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종교주의자들은. 왜냐하면 거기서 바코드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짐승의 표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고 삶의 디렉션과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디렉션과 방향성은 다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행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의 마지막은 천국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와 그 시를 알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성경 말씀에 때의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는 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모호한 모든 내용들을 다 해석하고 있고 또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는 이단에 속을 것도 없고 현혹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다는 것이.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떠한 모호한 부분이 나오면은 다른 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형제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연자맷돌 메고 다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침묵이, 믿냐고 물어봤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개를 너무 심하게 끄덕거리신 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여러분 그냥 멀리 말고 부부 남편, 부부 남편이 아니고 남편 아내, 여러분 남편 한 번도 안 미워해본 우리 그 분 계시면은 그냥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아내 한 번 미워하지 않은 남편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짓말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죄가 남을 미워한 죄에다가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믿지 않은 죄에다가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자맷돌 한 3개는 메고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어요? 이 말씀이에요. 자진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큰 복음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도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죄에 대하여 따끔하고 무섭게 말하는 말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성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탱되는 줄 믿습니다. 많이 실패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성경 말씀은 믿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어떤 묵시적인 내용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냐면은 직접적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해야 되고, 그것은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해석의 은혜는 바로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 사상은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 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10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주는 무엇이라고요? 주는 알파요 오메가란 것은 처음이요 나중이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셔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셨으며 알파죠. 그리고 구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구원의 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신약을 통하여 육신이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그 역사의 마지막은 오메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면서 이제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는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올 자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신앙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복음신앙이라고 말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봉사하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든 저는 것에 대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미 오늘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손발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성도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